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늘 예측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해서 많은 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상황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에 가장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곳이 교육과 종교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언컨택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요즘 신조어 중에 카톡교, 유튜브교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겠지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정확히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 매우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말해서 가짜 뉴스라고 부릅니다. 가짜 뉴스는 매우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노라면 속이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CBS 방송에서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가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만을 가지고도 거짓을 말할 수 있다. 사실만을 가지고도 거짓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질문. 나는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친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겉으로든 속으로든 욕을 한 적이 있다. 다 대답해 보셨나요? 그럼 제가 이 세 가지의 마음속으로 모두 예 라고 대답하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친구에게 상처 주고 선생님에게 예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 모두 사실이니까요. 그럼 지금 이 세 가지 모두를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한 적이 있다. 두 번째, 나는 친구를 위해 크든 작든 희생한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예를 표한 적이 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다시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을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들을 위해 희생하며 선생님께 예의를 다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가지고 이야기했고 사실 가지고 만든 선언이지만 이 두 가지 선언이 모두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신념과 맞는 정보만 습득하고 배열하고 나열해서 자기의 믿음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보통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외에도 가짜뉴스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은 정보라도 반드시 팩트체크는 한 번 더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 경멸, 그리고 분노,
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정보라면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서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권하는 이야기라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회는 정보가 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한 위력을 냈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보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더 커질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컴퓨터 기술이 급속도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와 디지털 공간, 가상 세계가 생겨났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신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핵심 기술들이 이 두 공간 사이의 벽을 점점 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 활동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다음 세대에게 여러 가지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로부터 진리를 분별해내는 방법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알파벳 C를 포함한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4C 인재상이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인 협업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바로 이 4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한 가지씩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크로스 프락시스, 십자가 실천력이 그것입니다. 십자가 프락시스란 일상에서 암과 삶을 조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지난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열매 맺게 하는 힘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고 들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바꾸어가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기준이 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 실천력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는 어떤 누구도 넘어서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아주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닮아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3가지 대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웃. 그리고 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과 나에 대한 확실한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7월 12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 영으로 사랑을 열매 맺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소개해 주신 신학자가 있습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단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는 더 설명을 붙일 것이 없을 것 같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관찰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자판기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매우 숭고한 단계이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단계이지만 내가 소진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나에 대해서 찾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모호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진실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과 발과 머리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 바로 그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단계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 인간은 2가지 선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켜야 하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깨트려야 하는 선, 넘어야 하는 선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언젠가는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삶의 고통들 앞에서 기대하지 않은 요셉의 웅덩이 같은 상황에서 바닥을 칠 수는 있지만 바닥을 뚫고 저 밑에까지 끊임없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가치를 끝까지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야 하는 바로 그 선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나의 오감, 인식, 경험으로 만들어낸 세계 그 안에 스스로 갇혀있지 말고 나를 확장할 수 있는 내 위에 있는 이 선, 나를 가둬두고 있는 이 선은 반드시 스스로 뚫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꼭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고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을 찾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주인은 계속해서 나가서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이제 거의 일을 마쳐야 할 시간에도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6절,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7절,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당시 실제로 갈릴리 지방에 실업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 사회 현상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소재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온종일 빈둥거리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고용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서 무가치한 사람들로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오후 5시에 일꾼을 찾으러 간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좀 의아하기는 하지만 추수철이라 일감이 많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꾼들에게 하루 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에게 품삯을 치러주세요 라고 지시합니다. 9절에 맨 마지막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맨 처음에 오전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던 그 일꾼들은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와, 우리는 더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려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데나리온이라니. 그들은 주인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졌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노동한 그 시간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기도 때 김중호 목사가 함께 기도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매우 분해하고 화를 냈죠. 그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도 살아 돌아온 두 번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대해서 큰 아들이 화를 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곁에 지키고 함께 있었던 건 나인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이 억울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불평은 어떤 마음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불평의 주인은 대답합니다. 13절, 나는 너희에게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다만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9시부터 온종일 함께한 일꾼과 오후 5시가 되도록 고용되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버려져 있던 일꾼들에게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냐.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냐. 개정개혁에서는 나의 선함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느냐라고 주인이 되묻습니다. 이 비유는 노동법에 관련된 팩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오전 9시에 온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계약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단지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그들을 후하게 대했을 뿐입니다.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온 일꾼들은 아직 자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지점을 넘어서야 합니다. 나의 인식과 나의 경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목사님께 이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담임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알아보라고 부목사님을 보냈습니다. 부목사님이 부랴부랴 그 집을 신방해서 사연을 듣고 보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부부가 싸운 이유는 찐 감자를 어디에다가 찍어 먹느냐 하는 것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전라도 사람이라 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 진짜 그렇습니까? 네.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아내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아니다. 찐 감자는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된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가져와라, 설탕 가져와라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이 싸움이 크게 돼서 아주 대판 싸우게 된 거지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부목사가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에서는 찐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싸움이 아주 간단하게 끝났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갇히게 되면 나를 배려했던 다른 은혜의 사건에 눈과 귀를 닫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 됩니다. 그 안에 갇히면 누구도 꺼내줄 수 없는 아주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악함으로 만드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한 사람들을 가치 있게 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가장 진실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더욱 사랑하십시오. 나의 가치를 지키고 나를 더욱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나를 놓아주십시오. 코로나19가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직장과 일터를 잃고 건강도 잃고 웃음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기후위기라는 아주 커다란 숙제를 우리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곁에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나도 억울하고 나도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하루하루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육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자기를 확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줄 알아야지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이 바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